우리 함께 옆에 앞뒤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어른 예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샬롬. 자기야, 수민아 어색하지? 자, 한번 둘도 한번 말해줘봐. 자, 같이 하는 거야. 니네 둘만 하라는 거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샬롬. 이상하죠? 이상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죠?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안, 안녕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뭔지 생각하지 않아도 솔직히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우리 수치를 하면 항상 윤호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윤호야 몇 번 등장할 것 같아? 88번. 항상 뭐가 디테일해? 88번? 좀만 더 써봐. 자, 재경이 1365. 아니야, 그건 아니야. 100대야, 100대, 200대 이런 느낌으로. 114번? 자꾸 디테일해지는데 200번 정도 나옵니다. 194번인가 돼요. 114번 약간 비슷하긴 했는데 아니야. 194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 샬롬이랑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는 사람? 동규 지금 뒤에 새로운 친구가 조용히 알아간다. 동규야, 너 지금 여기 기존 멤버야, 알았지? 모범을 보이란 말이야. 자, 아무튼 자, 샬롬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등장한다고요? 모르죠.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샬롬이란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자, 안녕, 평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무슨 단어인지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니고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러분 외웠어요 이제? 자, 물어봅시다. 우리 주연이 헬라어로 평안이 뭐라고요? 맞아. 약간 살짝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오케이 넘어갑니다. 주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오케이. 쉽죠 이제? 됐어요. 이제 다 외웠어. 공부 많이 한 거야 이 정도면. 자, 성경은 샬롬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도 1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200번 나옵니다. 총 300번에 걸쳐서 샬롬, 에이레네, 평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샬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하지 않고 학교는 말하지 않고 학원 선생님은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샬롬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샬롬이 뭘까? 아까 평안이라고 말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평안, 평화, 화평.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평안, 평화, 화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민이 뭐라고? 평안, 평화, 화평. 자, 뭐라고? 현민? 평안, 화평.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런 단어는 사실 샬롬이 가진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평안, 평화, 화평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샬롬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은 자, 크게 시작.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자, 민수기 6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어떤 축복 기도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기도.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요. 뭐죠? 주기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거의 구약에는 요 기도문, 신약에는 주기도문 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모세의 형 누구죠? 모세의 형?
네,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만 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었어요. 축도의 권한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어요.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자, 좀 약간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축복 기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 기도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로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이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샬롬은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지금 26절에서 나와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뭘 통해서 온다고요? 2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나오죠. 앞에 나오죠.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샬롬을 우리가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드셨다라는 것이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나가 동규랑 친했어요. 그런데 다나가 갑자기 동규가 뭔가 말을 했는데 고개를 확 돌려요. 뭐죠? 그러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동규가 너무 멋지다는 걸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뭐죠? 거절과 단절의 의미잖아요. 아, 나 너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거절과 외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고개를 내게로 향해 드셨어요. 그럼 뭘까요? 반대로 우리를 수용하신다는 거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마주 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샬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할 때 샬롬이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샬롬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삶에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있나요? 오늘 멸추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왔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성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혹시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할까요?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 자, 27절 말씀 우리 윤희가 대표적으로 읽어주세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뭐로 축복했다고요? 27절. 뭐로 축복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복이 얻어지는 거예요. 복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24절부터 26절 한번 훑어보세요. 눈으로. 그리고 제사장이 비는 이 축복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자, 하나님의 이름 어디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그렇죠?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길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어디 나와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냥 여호와는. 그리고 뭐예요? 축복의 내용은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또 똑같아요. 여호와는. 그리고 뭘 주시길 원한다?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은 단지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합쳐놓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샬롬을 찾으려고 해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안식, 내 마음의 쉼을 누리려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복은 포장지만 번지르르 할 뿐 결국엔 나를 더 비참하게 할 뿐이죠. 세상이 약속하는 이 가짜 샬롬을 약속하긴 해요. 근데 가짜예요. 이게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이 가짜 샬롬은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은 다시 한번 샬롬은 축복의 통로를 통해 전달되어진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샬롬의 복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제사장이 존재하나요? 없죠.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다윗 목사님은 그럼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에요. 구약 제사 제도가 완성됐어요. 폐지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죠?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영이가 제사장이고요.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동규가 제사장입니다. 주영이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어딨죠라고 하면 제가 제사장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러면 임금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는 정말로 제사장이 맞습니다. 정말로 참된 의미는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대리하지 않아도 돼요. 아론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대제사장 찾아서 제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 한 사람 한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이 축복을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면, 연합되어 있다면 축복의 통로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세상 곳곳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쿠팡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찬이야? 여러분, 찬이는 쿠팡맨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샬롬의 복을 전달해야 돼요. 택배를 전달해야 돼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써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도달되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무시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VIP 취급해 줍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학교 그냥 노바디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 1이에요. 학생 2입니다. 그런 친구의 탄원을, 그 간구를 대통령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지. 복 그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바로 복 그 자체예요. 샬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선포되어야 돼요. 찬이야, 찬이 누구라고? 쿠팡맨이요. 맞죠? 나는 누구다? 말해봐. 묻지마 말고. 자, 뭐라고? 쿠팡맨이라고. 자, 우리는 다 샬롬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이 복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길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축복을, 그 샬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